우리는 불확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정치 현실도 불확실합니다. 탄핵이 어제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불확신 가운데, 불확실성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잘해줄 거라고 믿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불확실합니다. 내년에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는 아마 이 불확실성에서 우리나라가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이야기 드렸지만 계엄령이 발표되었던 12월 3일 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의 설잠을 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그 이유가 불확실한 미래와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주님께 맡겨드리려고 수도 없이 내어드리는 기도, 또 반염려 기도 이런 거를 드렸지만 잘 안 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불안이라는 사인을 받게 됩니다. 이 불안을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되어졌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있게 될 파생될 내용들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날 밤이 잠이 잘 안 왔겠죠. 어떤 사람들은 또 잠을 잘 잤다고 하니까 부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어제 우리 탄핵이 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켜보았고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나 던져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정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이제 불확실한 것들, 불안한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까? 국가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의 불안함이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불안함과 불편함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삶에 미래가 불확실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에 이슈가 있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 다음이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젊은 공동체니까 진로가 불확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을 옮겨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명섭이 형제도 기도 제목 이야기했던 것처럼 20대, 30대만이 아니라 40대도 80대가 되어서도 우리 명섭이 형제가 40이 됐나요? 네. 그렇죠? 네. 나이가 지금 저는 헷갈립니다. 아무튼 그렇죠. 20대, 30대, 40대, 50대도 이직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뭐 이직 고민이 없는 사람은 고민이 없습니까? 남자친구가 없는 사람은 남자친구가 생기는 것이 고민입니다. 남자친구가 있는 사람은 남자친구가 있어서 고민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은 결혼을 준비하는 중에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 결혼을 하면 어떻습니까? 결혼을 해서 살아가도 고민입니다. 이런 불안함들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있는 일들이죠. 탄핵이 하나 지나갔다고 해서 우리의 불안과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고민과 염려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고민과 문제 해결은 어디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이 그런 부분에서는 14장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14장 말씀 좋아하는데 14장 27절 말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건데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볼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네,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 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심의 진정한 원인은 하나님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내 능력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조금 표현해 보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직면하게 되거나 만나게 되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근심과 괴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으라라는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니라는 말과 믿으라라는 말은 같은 명령형 동사입니다. 다른 말로 이걸 해석해 보면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했을까요? 그 전후 문맥을 좀 살펴보시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었죠. 36절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가시겠다고 하는데 그 가시겠다고 하는 그걸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무슨 생각이에요? 예수님 자기들을 떠나신다는 것은 알겠어요. 근데 어디로 가신다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의 이야기와 14장의 이야기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선상에서 이해를 하셔야 이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 올 수 없다.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가는 길이 지금은 너가 뭐라는 거예요? 따라올 수 없다. 나중에 올 수 있다. 힌트예요. 그리고 4절에도 14장 4절인가요?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예수님이 가고 있는 길을 너희는 알고 있대요. 그런데 5절에는 누가 뭐라고 합니까? 도마가 물어보죠.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좀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들이 막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면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게 되게 성경이라는 게 우리가 참 어려운 내용들이 참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안개를 걷듯이 하나씩 내용들을 정리하다 보면 그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데 지금 들을 때는 되게 수수께끼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아마 베드로도 그랬고 도마도 그랬고 그 이야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씩 그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했어요. 제자들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으니까 이제 드디어 깃발을 꽂고 드디어 예루살렘의 왕으로 예수님이 승전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우리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들어봐도 제자들이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몰랐을 뿐이죠. 근데 제자들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이 기대하던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곧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왕이 될 것을 준비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그들이 기대했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갑자기 예수님이 가신다고요? 우리를 못 만난다고요? 뭐지? 이런 멘붕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기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을 동일시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동등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제자들 앞에서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그랬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누구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세대 가운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간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앞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했던 말하고 유사합니다. 지금은 네가 나와 함께 갈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 너는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던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근데 여기서도 역시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존재합니다. 뭡니까? 해석이 필요한 곳이 있죠.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래서 어때요?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거처를 다른 이제 개혁 개정이나 보면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을 이야기했고 그 아버지의 집에는 뭐가 많다고요? 있을 곳이 많다. 머물 곳이 많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너희가 있을 곳을 집을 마련하러 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서 제자들이 왜 죽음 앞에서도 근심할 필요가 없었는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뭐니까? 예수님은 뭐 하러 가셔요? 지금 가시는데 뭐 하러 가셔요? 네? 십자가. 아니, 지금 예수님 말씀을 보세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거처를, 그러니까 근심할 이유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좀 말이 맥락이 안 맞은 것 같지만 해석을 하다 보면 맥락이 맞습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고 다시 오실 것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맥락을 정리해보면.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하나 해봅시다. 예수님이 가신다는 것과 오신다는 의미가 뭔가를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예수님이 가신다 그랬어요? 그럼 가신다는 의미는 뭘까요? 영어로는 departure라고 하죠. departure는 우리 공항에 가면 departure 나오죠. 출발 그리고 도착하는 것이 우리가 도착하고 출발하고 장소 헷갈려가지고 헷갈리는 사람도 있죠. 가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출발은 뭐고 도착은 뭘까요?
예수님이 가셨다가 오신다는 말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신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 속에는 죽으심이에요. 이것은 단지 죽는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이야기인가를 좀 정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과 승천까지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가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죽음에서의 승리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까지가 가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겠다라고 하는 게 가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오심은 뭘까요? 오심도 정의해 봅시다. 네?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재림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으심이 단순한 십자가 사건만 아닌 것처럼 재림은, 아니, 다시 오심은 재림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시간들과 또한 성령으로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심과 그분의 심판주로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게 되실 것, 이 모든 것을 다시 오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심과 다시 오심을 정해 봅시다. 가심은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까지가 가심이에요. 오심은 뭐라고요? 단지 재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과 동행하셨음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심과 산자와 죽은 자로 심판주가 되시는 것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다시 오심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겠다는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과 승천, 몇 번을 반복해야 되나? 그렇죠? 죽으심, 부활, 승천까지 여기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어가야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말씀하신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늘에 아파트를 지으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아파트 노래가 있는데 예수님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아파트 지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건물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이 본문이 헷갈리는 이유는 장소와 건물로 이해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도마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공사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직 입주하려면 좀 기다려야 돼.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셨겠죠. 여기서 아버지 집이라는 말은 아버지 집이죠.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이라는 표현을 의미했습니다. 늘 아버지의 집은 하늘을 의미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성전으로 의미했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연결을 맥락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그리고 성전은 뭐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막이 필요했고 성전이 필요했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너희와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그래요.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눈에 보이게 함께 하시는 거였어요. 성막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지을 때 모두 성막을 중심으로 지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뭐가 보이게 됐어요? 성전이 보이게 됐어요. 근데 성막이 보이게. 근데 성막이
평평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쉐키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그 천막 위에 늘 머물러 있어요. 그걸 눈을 뜨자마자 보면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이게 뭐예요? 그들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전부였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늘 뭐였냐면 성막 위에 임재하셨던 하나님. 이 개념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를 보낸 거예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자잖아요. 메시아로 기름 부어 그의 백성을 건짐기로 기름 부은 사람이 메시아고, 예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 보여주는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집에 있을 곳이 많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하늘을 이야기한다고. 근데 그 하늘은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하는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르켜서 요한복음 2장 16절과 19절에서 22절 사이에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거할 곳이라는 표현은요, 14장 23절에 한 번 더 거처라고 번역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는 새 번역을 보기 때문에 거처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근데 개역개정에는 거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처, 거할 곳, 헬라어는 모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거하실 거처는 건물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잘 헷갈리니까 잘 보십시오. 즉, 이 말은 뭘까요?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지금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는 말은 하늘 아버지의 큰 집에 방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버지의 집, 즉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에는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그분과 연합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 특권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이 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거처를 마련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준비하는 일을 하시는 거야. 왜? 성령이 다시 오셔서, 예수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 하십니까? 그 수많은 하나님의 우리 양 밖에 있는 자들을 우리 안으로 들어 넣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로 성전으로 지어가는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일이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진짜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함들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일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임무와 사명이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다 알고 부활도 알고 뭣도 알아요. 하늘에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오시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근데 이들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지금 아직 이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다? 거할 곳이 많다. 아파트가 많다. 그게 아니라 지금 어때요? 주님이 가셔서 이루실 일들은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아버지의 집, 교회, 성전, 이것들을 짓는 일에 주님이 앞으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실 사역이 그런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죽어서 주님 이제 가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겠죠. 베드로도 그랬고 도마도 그랬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나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이 준비하러 가신다는 처소는
거처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게 하셔서 이제는 주님을 기쁘게 따르는 자,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과거에는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자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순종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특권과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말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 말은 뭘까요? 제자들이 근심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죠. 왜? 다시 오시겠다고 했습니까?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가서 너희가 있는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이동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돼서 그곳에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완성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야기하시죠.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시작.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어요. 깨닫지 못할 뿐이죠. 예수님은요,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실 일련의 사건들이 아직 마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헷갈리는 게 당연하죠. 이 제자들의 편에서 헷갈리죠. 그러나 성경 안에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아직 사역을 마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모든 사역을 마친 후에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부활하셔서 오시게 되는 것도 이야기하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오시겠다는 말 속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과 성령으로 내주하심과 또 심판주로 오시는 것과 영원히 통치하시는 것까지 다 개념이 다시 오심 속에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위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왜?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늘 눈에 보이는 것을 쥐어주어야만 안정감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면 없다고 믿는 존재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재 삶의 시스템 속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보여지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고 느끼는 것은 있는 사실이고 이게 과학이고 이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느낄 수 없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것이냐? 내가 볼 수 없는데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나를 믿어라. 근데 그 말 속에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보혜사로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왜? 성령은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요. 무엇에 근거해서 성령이 계신 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경험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은 성령과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가 맥락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성숙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아까 우리 인협이도 인격적인 관계를 좀 하나님과 알고 싶다. 인격적인 관계는 어떻게 맺어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을 알아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알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대통령 죄송합니다. 대통령의 말에 많이 속았잖아요.
아, 대통령도 거짓말을 이렇게 잘 할 수 있구나.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잘 모르고 하기도 하는구나. 뭐 이런 걸 많이 느꼈잖아요. 왜 우리는 속습니까?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기 속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속습니다. 그럼 인격적으로 안다는 건 뭔가요? 아주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듣는 것, 소문에 대해서 아는 거. 여러분 연예인 안다고 하지만 되게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연예인에 대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소문을 내고 또 정보를 주니까 어느 부분은 알죠. 근데 그걸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여기 경서동에 우리 보고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도 우리를 아는 걸까요? 듣는 것과 아는 것 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질 때 그때 비로소 어때요?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걸 인격적 관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존재가 누구인가를 확인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 이걸 인격적 관계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참 인격적 관계 없이도 누군가를 믿기도 하고 욕하기도 합니다. 관계 맺어본 적도 없으면서 단정해버리고. 예수님과 관계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보고 따라갔을 때 그것이 사실인가 경험되면 그걸 인격적으로 주님과 관계 맺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듣기는 들었어. 근데 순종하고 싶지는 않아. 하지는 않아. 좋아서 그쪽 편에 서 있는 거야. 이걸 인격적으로 관계 맺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관계가 쌓이면 어때요?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아니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람에 대해 관찰하고 이 사람이 했던 말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지켜봤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이 사람이 지금 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다니까요. 관찰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관계 맺어 왔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5년 10년 같이 지냈는데 그 사람의 말을 관찰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했던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석해보지 않은 사람은 인격적으로 관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다른 거짓말을 하거나 선동을 했을 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독교의 진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이 이야기하면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기독교를 머리로 지식으로 알았어요. 인격적으로 그 주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인격적 관계가 없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 주님이 누구인가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단순히 배운 게 아니라 그 배운 것들을 내 삶에서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항상 우리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는 것도 어디에 근거하는 겁니까? 그분이 누군가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성령도 믿는 거예요. 나중에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다른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났다 그래요. 근데 도마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손 넣어봐라. 도마가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무슨 말이에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에 순종해서 순응해서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미 주님은 아셔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는 자들이 훨씬 많을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주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지 너무나 대단하다. 요즘에 그렇잖아요. 20대들이 시 현장이 많이 나오니까 40대, 50대, 60대 되는 사람이 기특하게 여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피를 흘리면서 민주주의를 이루어갔던 그 경험이 있는데 너희는 그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민주적 가치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알고 이 집회 현장에 나온 것이 기특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고 하신 말씀은요, 여러 번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진짜 다시 오셔요. 자꾸 우리한테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어요. 진짜 오실까요? 그 뭐예요? 그분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분 하신 말이.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신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하신 말도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정말 저를 가까이서 경험하고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긴 기간 동안 보면서 제임스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하고 그냥 잠깐 관계도 많이 맺지 않으면서 남의 이야기 들으면서 지금 저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할 때 어때요? 이 사람은 제임스 잘 모르는구나. 왜 시간 속에서 우리는 관계를 맺고 경험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근데 그걸 관심 없는 사람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왜? 자기 문제만 사로잡혀 있으면 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2024년 현재 우리는 아주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라적 이유가 일단은 크겠죠. 또한 개인의 이유가 큽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여러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이유, 건강상의 이유, 진로의 이유, 결혼에 대한 이유. 이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해지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거하시기에 기뻐하는 성전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하고 계신 일입니다. 4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어디로 가는지 그를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목적지가 어딜까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 가시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가시는 곳을 이야기해요. 그 길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길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가신다는데 그 길이 어디예요? 저는 모릅니다. 도마가 그러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 길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가시는 곳? 그것이 어떨까? 목적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합니까? 목적지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인가 또 이야기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4절, 5절, 6절에 지금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목적지는 어딜까요? 여러분 한번 추적해 봅시다.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지가 어딜까요? 제가 아까 가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적지는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으로 가시는 것.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곳의 목적지가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 아버지 앞에.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존재 앞에 가는 거죠. 사실은. 그럼 어떻게 그 길에 이룰 수 있을까? 예수님은요, 그 길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길, 그 길은요, 순종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수도 없는 많은 약속들을 다 하나씩 구약에 약속했던 약속들을 다 이루십니다. 다 그건 다른 말로 순종하셨습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게 순종 아닙니까? 아직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았던 도마는 의심하는 듯이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솔직한 질문입니다. 설문설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진실되게 질문했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도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이든 다시 오겠다는 말이건 또한 어디로 가신다는 말이건 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목적지를 안다고 전제하시고 그곳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신 것이죠. 하지만 도마는 그곳에 이르는 길은 물론이고 목적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도마는 깨닫는 것이 다소 느린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제자여도 좀 느린 사람들 있잖아요. 다 웃었는데 뭐야? 왜 웃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하지만 그는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생각들을 표현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도마는 아주 극현실주의자 같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다음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요한복음이 기대하는 바는요, 이런 거예요. 도마의 믿음을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도마는 뭐예요? 만지고 보고 느껴야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이 기대하는, 요한복음 저자가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비록 보지 못했지만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기대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아, 내가 보지는 못했어. 그러나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나는 믿어지네? 이게 사실이네? 예수님이 그런 분이네? 이걸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는 복음이 요한복음이에요. 보지 않고도 믿게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들에게 요한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비록 너희들이 예수님 보지 않았지만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어서 깨달았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지를 모르고 예수님과 함께 그곳으로 가는 길을 모른다면 사실상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도. 사실은 제자들도 몰랐어요, 이 당시에.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도 모를 것이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를 구원하셨다는 말이 무엇인지도 다 모르는 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장 6절은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한 기독교의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은요. 도마의 질문에 답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처음에는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길이라는 표현을 뒤에 나오는 두 가지의 표현으로 보충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인데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다. 세 가지로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장소로 생각했는데 예수님 자신이 길이래요. 근데 그 길은 뭐라고요?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목적지를 한 장소, 한 초소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길도 아마 구체적인 어떤 도로, 그러면 메인 스트리트 해가지고 경소로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지는요, 인격이고 길도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과 만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그게 진리이고 그게 생명이 된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길이에요. 우리는 길을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 뭐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야. 그럼 나를 만나고 나를 경험하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생명을 얻게 돼.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목적지가 예수님 자신입니다. 즉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만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어. 왜? 요한복음의 내용을 한번 다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말씀이었다. 로고스. 사람들에게 이것이 어때요? 빛이었다. 생명이었다. 근데 그 생명이고 빛이신 그리스도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었지만 아무도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에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자는 생명이 있다. 진리에 다다랐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알고 싶어합니다. 생명을 얻고 싶어하고 영생을 얻고 싶어하죠. 근데 우리는 얻고 싶어하는데 how to를 찾아요. 어떻게 얻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하죠. 내가 그 방법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예수님이에요. 모든 게 뭡니까? 생명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생명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 진리에 다다르는 길이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참 진리이고 생명에 이르는 방법이고 예수님이 목적지이고 여전히 근데 사람들은 뭘 찾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아니 도마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진리인데 그분 알았으면 진리 너희 이미 알고 있다고 했는데 자기는 뭐요? 모르는 거예요. 왜? 그분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이 세대가 불안해요. 정권이 지금 이 상황들이 해결이 돼도 우리는 불안합니다. 왜?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의 해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2017년에 이미 우리는 탄핵을 경험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7년밖에 안 지났는데 또 이런 경험을 또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경험했어요. 전 45년 전에 44년 전인가요? 5.18 때 비상경험을 경험했습니다만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세상에는 진짜 안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지 않는다면 주님이 진짜 생명이고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는 어떤 안정감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랑하십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잘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필요하겠죠. 잘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것보다 저는 잘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자존심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잘 인정하고 싶지 않아.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그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얼마나 관계 맺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왜? 우리는 무엇이 더 쉬워요? 우리를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고 있는 것에 훨씬 더 우리 마음이 갑니다.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은요 별로 우리에게는 기쁘지 않아요.
우리 집중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를 즐겁게 하는 유튜브나 또 무엇입니까?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또 다른 어떤 짤을 보거나 이런 건 너무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이게 우리 존재예요. 근데 정말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만족이 있나요? 아니라니까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짜 진리고 만족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혼자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그걸 쫓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과 커넥트 연결되어 있는 것보다는 플러그 빼진 상태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강제라도 어떻게 해요? 플러그 온 시켜야 돼요. 누구와? 주님과. 근데 우리는 사실 신기하게 뭐냐면 플러그 온만 돼 있어도 살아나는 존재인데 주님과 이게 조금만 프로그램만 같이 해도 연결되는 존재인데 우리는 그걸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모여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반강제적으로라도 우리는 자꾸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주님과 커넥션이 돼 있도록 만드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놔야 돼요. 왜? 혼자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자꾸 연결합니다. 그리고 자꾸 어때요? 상호 서로에게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어때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게 되고 공부하게 하고 그것으로 주님과 연결되는 것을 통해서 생명과 진리로 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을 또 우리가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주기도문이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셀레브레이션 하는데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긴 한데 아싸 끝났다. 그 500페이지짜리 책 읽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던져버리고 주기도문 너무 힘들었어. 이제부터는 안 해. 이러면 여러분 다 끝나는 거예요. 또 뭐 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런 것도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제 배운 것들을 내재화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렉시오 디비나도 마찬가지죠. 주님과 음성 듣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한데 그걸 어때요? 훈련한 것으로 끝나버려요. 이제 편하잖아요. 렉시오 디비나나 주기도문이나 해야 되니까 억지로 조장이 막 왜 안 보내? 왜 이렇게 해? 막 이러니까 어땠어요? 어떤 사람 막 한 번에 다 써버리고 책도 막 구분해서 읽으라니까 막 읽어보고 어떨 때는 안 하고 이게 우리라니까요. 냉정하게 보십시오.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미안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우리를 어디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요. 도마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어요. 성령이 그 안에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그 단계에 들어오니까 그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전까지는요. 온전히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힘들더라도 따르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다스린다 하시더라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주님께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 주님을 어떻게 계속해서 따를 것인지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런 행사나 일들이나 이런 거 있을 때 하십시오. 함께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배우게 되고 듣게 되고 참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주님을 한 번이라도 더 부르짖게 되고 그게 저는 공동체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도 그런 과정들 잘 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하신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빚어가시며 주님이 거주하시기에 기뻐하시는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순종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